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국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뭐 모른다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이 번역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좀 어렵게 써놨어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누가 묻습니다. 사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는 것이 그렇고 그렇죠 뭐 이럽니다.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별것이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별것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칫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멈춥니다. 가늠할 수도 없고 머리만 아픕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육체의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생각 없이 바라봅니다. 그 이상의 것에는 생각이 닫힙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막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신앙심이 좋다는 사람 중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올바르게 산다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딴에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 아니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나아진 것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무엇인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만 들었습니다.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말지 싶습니다.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지 당장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우울하고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사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더 살아봐야 뻔합니다. 삶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면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사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것은 다 쓸데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삶에 매입니다. 그 세계에 가면 여기서 바랐던 모든 것이 쓸데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삼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동력이 있으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으로 삼았던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도 내지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거기서 성취감과 자신의 존재감을 얻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배에서 설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나머지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목사로 탈바꿈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복받아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먼저 제 길로 갔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10명은 모두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은 적도 없고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았다고 강단에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먹혀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먹히는 듯 했습니다. 다들 이것인가 보다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렇고 그런 말이었습니다.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가족조차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사는 것도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을 아내나 자식에게 전달할 방법도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맡은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런 삶이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부흥하는가 싶더니만 교인도 한두 명씩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몰입한 사람은 대개 인생이 허무하다든지 우울감이 들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부흥한 교회 같습니다. 유독 젊은이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열정이 넘치는 설교로 젊은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에 찬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망이 밝았습니다. 탄탄대로에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상습적인 성범죄가 들통이나 쫓겨났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젊은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는 언제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설교를 참으로 진지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가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는 설교 때마다 성경책에 메모지가 그냥 가득히 붙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기 교회 여자 교육자와 눈이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노회장까지 지낸 목사가 있습니다. 주일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맞춰 들어온다고 합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풀풀 난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봐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우리 노예만 해도 그런 목사가 여럿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그래야 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하고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저는 그런 일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예를 꺼낸 것입니다. 목사가 바람이 났다. 욕망의 문제입니다. 목회 성공을 포함하여 돈이나 권력을 파시는 것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애초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회 활동이든 선교 활동이든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일이라면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평생을 선교 활동에 바쳤습니다. 그가 한 번씩 국내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교회에서 부른 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일조차도 자신의 욕망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파워볼이라는 복권 추첨이 있습니다. 당첨자가 안 나오면 다음번으로 이월합니다. 몇 번 그러다 보면 금액이 불어나서 너도 나도 복권 산다고 야단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라오스 이민자 챙 세판이라는 사람이 1등에 당첨했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1조 8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걸 일시불로 받을 거냐 나눠서 받을 거냐. 세판은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5,81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판은 46살인데요. 8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세판은 친구가 복권을 사라고 준 돈 $100로 복권을 샀다 그럽니다. 그것이 붙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이 금액을 친구와 똑같이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했대요. 자기가 이 돈을 다 쓰고 죽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오히려 초연해집니다.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거만해집니다. 자기는 평생 안 죽을 줄 압니다. 그때는 욕망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은 욕망과 결부짓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 가치는요, 욕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망은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욕망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 자체가 삶의 동력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욕망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요.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일찍이 부처님은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끝없는 애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집재가 그것입니다. 애집은 좋아해서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러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욕망을 이루는 그 맛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순수한 자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휘둘린 자기입니다. 여기에 욕망이 슬쩍 개입합니다. 이것을 없이하고 세상을 다시 보자.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자기는 삶의 주체입니다. 주체는 무엇인가? 욕망이 삶의 주체인가? 아니면 나의 본질이 삶의 주체인가? 이 정도는 구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욕망은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무엇인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한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자본주의란 뭐냐? 자본가가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다가 이윤 획득을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크게 들면 가난한 농부가 그나마 있는 땅떼기를 부자한테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려와 먹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어긋나 버리면 있는 땅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몇 번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다 빼앗기고 가진 사람이 다 가지는 결과를 처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골칫거리로 여전합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동 소유가 옳다 이겁니다. 한때 대중의 크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맞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나누어 평등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아직까지도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왜 주겠습니까? 아무튼요. 그럼에도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그 좋은 공산주의가 어째서 몰락했는가 이겁니다. 욕망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욕망을 아예 거스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똑같이 나눌 것이 뻔합니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욕망에 불을 당겼습니다. 욕망은 그 자체가 삶의 동력원입니다. 욕망을 거스한 사회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보장하는 사회는 힘을 얻어 더욱 발전했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은혜를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욕망이 무엇이냐? 욕망은요,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다는 것으로 귀결합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과잉으로 향하는 길목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좋은 감정입니다. 육체가 그것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말입니다. 육체가 모든 것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추구해야 하는 다른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바랍니다. 이 삶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넘어서는 다른 삶을 기대합니다. 영생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그 삶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은 그냥 무시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지으며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죽으면 죄의 결과다 이 말이거든요.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또한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곧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런 논리예요.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죽음으로써 죄를 추정하는 거예요. 12절에 죄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습니다.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를 짓단 말은 하마르타노입니다. 동사로 쓴 겁니다. 하마르티아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죄라고 번역하는 순간 우리는 유교적 기준에서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 있는가 보다 그럽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동안 죄를 없이 하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식이라면 말이지요. 하마르티아는 원래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살고 보니 삶이 이런 거구나 이거예요. 하마르티아는 단순히 인간 삶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인생이 고통이더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삶이 어떻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영생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삶이 하마르티아의 상태에 있든지 말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을 넘어서는가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욕망의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욕망을 쫓아 살면 하마르티아의 늪에 빠집니다. 행복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것이 불행한 현실을 초래하는 역작용만 불러일으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기 직전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시몬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시몬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하마르톨로스를 죄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죄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랬을 뿐인데 거기서 어떻게 죄인이란 말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하마르톨로스는요 죄인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끔은 TV에서 동남아 지역의 어떤 나라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합니다. 선장이 선원을 사서 11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선장이 물고기를 예상하고 배를 띄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더 잡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깊은데 물고기가 많이 있을 줄 선생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선생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는 하마르톨로스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등급이 달라요.
바로 이어지는 시몬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럽니다. 아까 잡은 물고기도 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선생과 같은 차원의 세상,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말이죠. 이 세상은 살아보아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마르톨로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사는 인간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요. 이건 나쁜 짓 한 사람은 빼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법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자기 딴 옳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건 뭐예요? 하마르톨로스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른 차원의 세상을 바라고 살면 뭐예요? 비로소 하마르톨로스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3절은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무엇을 하라 했는데 안 하면 거기서 어긋난 겁니다. 율법을 위배한 겁니다. 그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한다면 그것을 또 위배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세상은 하마르티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욕망을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없다면 하마르티아도 없어요.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마르티아는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마르티아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이 하마르티아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마르티아를 어쩌지는 못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 여기서도 범죄란 말은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파라바시스입니다. 이 말은 곁길로 가다, 옆길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에서 범하다, 버리다, 지나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따라서 파라바시스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센 것입니다. 이런 본래 의미를 숙지하고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이 말에서 같다란 말은 호모요마입니다. 같게 하다는 뜻인 호모요에서 온 말입니다. 닮은 것, 사본을 뜻합니다. 복사기로 복사하면 거의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죄를 짓단 말이냐면 이건 또 하마르타노예요. 하마르티아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왕노릇하다 바실리오입니다. 내가 통치하다 이 뜻입니다.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배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잘 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래서 나라란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리오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적으로 지각하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지각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다만 육신을 벗는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인한 고통은 없을 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랬습니다. 모형 티포스입니다. 판박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합니까?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란 것은 계속 그 틀에서 찍어내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티포스는 이런 틀을 말합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에서 모세까지 아담이 곁길로 센 것 같이 하마르티아에 빠지지 아니한 자까지도 죽음이 지배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판박이다. 예수님의 판박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에서 모세 이르기까지 율법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에서 비롯됐습니다. 15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이 참 복잡해요. 은사는 그 범죄, 여기서는 또 범죄,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와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같은 말을 썼습니다. 14절에는 파라바시스로 썼단 말이에요.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뜻이 다르니까 바울이 다른 말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서 파라바시스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랍토마는 곁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의미긴 해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그만큼 자기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는 파라바시스와 파랍토마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파라바시스든 파랍토마든 빗겨놨던 실수였던 간에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지적한 하마르티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파랍토마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파랍토마 넘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 같은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기는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언어로 표현하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 무엇 때문이냐?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말이 이러고 저러고 막 꼬입니다. 거기다 신학자는 바울의 생각을 절대시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범죄, 파라바시스가 나오고 파랍토마가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말이 많으면 잘 모른다 이 뜻이에요. 바울 자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이로에서 온 말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카리스는 감사, 매력, 은총, 호의, 은혜 이렇게 쓰입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삶이 이렇다 보니 예수님의 등장은 카리스, 기뻐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업으로서 살았어요. 그럼 물때도 알 것이고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허탕 쳤어요. 이 그물 던진 사람이 허탕을 한번 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간 낭비, 노동력 낭비, 그물 다시 또 이렇게 챙겨야 해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을 만났어요. 다른 차원, 적어도 이 차원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것이지요. 그냥 삶을 다 던져버리고 저분을 따를 만하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말입니다. 16절에서 범죄한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마르타노를 썼습니다. 17절, 18절, 20절에서 범죄란 말에 파랍토마를 썼습니다. 한편으로 20절, 21절에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를 썼습니다. 파랍토마는 곁에서 떨어진 것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랍토마는 살려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경찰이 잡아갈 만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저러한 걸 통틀어 뭐라 하냐? 하마르티아라 한다. 그런 환경 자체를 말해요. 그것이 곧 아담의 상태, 인간의 상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하마르티아가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제가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마르톨로스가 19절에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이란 말이 바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 파라코입니다. 부정확하게 들음, 잘못 들음, 듣고 싶지 않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엿듣다, 무심코 듣다, 듣기를 거부하다 이런 뜻인 파라코에서 온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순종함 이 말은 히파코입니다. 순종,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마르티아가 왕노릇했다. 하마르티아가 바실리오 지배했다 이랬습니다. 죽음 안에서 죽음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카리스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지배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해서 디아 뭐뭇을 통해서 디아입니다. 디아 디카이오 쉬네스 의를 지나서 의를 통해서 에이스 조엔 아이오이온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디아
통한 것이다. 우리 성경 말미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가 의를 통해서 지배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게 한다 이거예요.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디카이오시네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일단 이런 해석은 배제하고 그 상황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해석은 나중에 가서 할 문제입니다. 해석이 앞서면 여러 가지가 꼬입니다. 그 때문에 본질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삶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슐위오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이해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우리에게 통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삶에 대한 나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다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느냐,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 말씀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사실 사는 것이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행복하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삶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불행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지 않더라도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가지고 계속 천년만년 살아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 말고요. 다른 삶이어야 해요. 만일 삶이 행복하다면 하루 22시간 1년 365일 내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불행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마치 행복이 목표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행복은 신기루처럼 언제나 저만치 거리를 두고 유혹할 뿐입니다. 삶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서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며 사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일에 좋은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설령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지켜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삶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